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30년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늘 함께 넘어지기도 하고 또 늘 함께 웃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또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또 새롭게 깨닫다 보면 예전에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어쨌든 우리는 각색의 모양은 다르지만 또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가장 조금 염려하고 쳐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좀 무감각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1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무감각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 4월과 올해 4월, 작년에 한 800명, 700명 나왔을 때에 우리가 받았던 데미지와 지금 700명, 800명 받았을 때 우리의 데미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지역에 처음에 한 명, 수원지구에 한 명 나와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몇 명이 나왔든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어쨌든 사람은 적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오래 믿다 보면, 그래서 오래 믿으면 나빠진다라고 한 얘기가 여기인 것 같아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 주님을 알고 처음에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읽어가고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는 이 두려움, 또 이 떨림, 이 기분 좋은 뭔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차츰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직분을 싹 없애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전부 새가족으로, 맨날 새가족인 거예요. 교회 오면 새가족, 오늘도 새가족, 내일도 새가족. 희한한 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이 이게 계급이 아닌데요. 권사 되는 걸 절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님들. 언제가 제일 좋냐면 집사가 제일 좋아요. 권사라는 말은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기도나 해라, 교회 활동하지 마라, 이게 권사입니다. 근데 보면은 권사는 뭔가 높은 계급, 뭐 하사했다가 중사되고 막 대위 되는 것처럼,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은 직분이 집사가 제일 좋아. 새가족 제일 좋네. 네, 새가족이 제일 좋고, 새가족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만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그랬습니다. 지금은 헌금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 정말 만만하게 생각해 버리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나의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그냥 나의 친구처럼, 하나님을 어떤 그런 하여튼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버릴까봐, 사람처럼 여기는데 조금 능력이 있는, 돈 많은 할아버지, 권력 있는 할아버지, 요 정도로 할까?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쌓일 때마다, 내 직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두려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너의 소원을,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무식한 소리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 감사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감사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새신자일 때 이런 신앙입니다. 새신자일 때. 처음에 교회 올 때부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건 잘 몰라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 복 준다 하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심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단어가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처음부터 주님 앞에 올 때 주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막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오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오면 복 준다 하더라. 교회 오면 뭐 이쁜 여자들이 있다 하더라. 교회 오면 뭐 시집장가 갈 수 있다 하더라. 교회 오면 뭐 어쩐다 하더라. 저쩐다 하더라. 내 자녀 문제 해결된다 하더라. 내 병 낫는다 하더라.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오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게 맞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워진 지가 100년이 넘어가고 신학이 아름답게 들어오고 말씀이 계속해서 읽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다니면 복 받더라 라고 한다면, 아직도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저주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다 신앙이 지금 1대, 2대, 3대입니다. 대가 대를 형성해 갈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아니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 준다니까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되니까 가까이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고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작고 작은 존재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은요, 신에게 달라고 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신의 존재를 꼭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달라고 하는 거 그냥 채워주는 그런 돈 많고 인심 좋고 권력 많은 옆집 아저씨, 옆집 할아버지로 딱 앉혀놓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못된 짓 하면은 벌도 내려야죠. 그게 종교 아닙니까? 네.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린 것 같아요. 어느 종교를 가든지 간에 항상 여기서 나오죠. 이슬람 빼고요. 항상 어떤 종교를 가든지 간에 다 착하게 살고 다 나쁘게 살지 마라 그래요. 어떤 종교를 가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야 돼. 우리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달라 하는 것이고 신앙은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거 머릿속에 딱 새겨 가시면은 오늘 결코 여기 오신 게 헛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그냥 자기의 소원대로 원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삶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만케 여기는 그 신앙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제 지금 1부, 2부로 나누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걸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왜 조건을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내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에서 가장 못됐고 가장 두려운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내 자신을 바로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을 건다 안 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조건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없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데 이게 무서운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겉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겉모습은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안 예쁘신 분들이 없어요. 다 이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신다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땡큐일 겁니다. 살이야 빼면 되고 근육이야 키우면 되고 옷이야 입으면 되고 화장 부르면 되고 너무 못생겼으면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이 정말 두렵고 무섭고 아우 다행이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안 본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거 얼마나 좋아했던 구절입니까? 맞아.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나의 중심을 보신대.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이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 차라리 나를 겉모습으로 좀 봐주세요. 전 요즘에 제 겉모습이 너무 자신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제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거울 단계 달았거든요. 저희 집에 딱 나가는 입구에 거울 큰 거 달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탁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막 히프가 이쁘네, 뭐가 이쁘네, 머리 쫙 만져보면서 나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다고 확 그렇게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운 간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남자들은 무슨 근자감이 그렇게 많은지 우린 이 성 그겁니다. 이 성차별적 발언이에요. 왜 우리 교회 남자들은 근자감이? 그 외모만 보시면 얼마나 좋아. 외모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이 잘생겼다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이러실까? 여러분 다 잘생기셨어요. 다 이쁘시고 저만 그렇다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못생기셨고 저는 되게 잘생겼어요. 네, 저는 되게 이쁘고 저는 멋있고 키도 이만하면 됐다. 안 그렇으면 키 너무 커도 소용없더라고. 키 너무 크면 불편하고 키 너무 작아도 나는 저는 저게 딱 만족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네가 뭔디 나한테 살이 쪘니 많이? 네가 뭔데 나한테 머리가 길이 짧니? 이상하니 저쩌니? 외모로만 보면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국 뭐 100번 나가고 1000번 나가고 막 거의 주님 레벨이거든요. 제가 저는 뭐 요즘 송중기? 그래도 제가 뭐가 못났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송중기 지금 뭔데? 제 별명이 요즘에 그 빈산호 김산호라고 빈센조 김산호라고 저희 집에서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송중기보다 제가 못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또 답답해지네. 아니 인정을 좀 해보세요. 송중기보다 제가 왜요? 네? 이거 아무도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송중기가 잘생겼는가? 제가 잘생겼는가? 분명히 또 송중기가 잘생겼다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겉모습,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 겉모습 보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오늘 나는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왔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디 들어가서 숨고 싶어요. 저 오늘 샤워도 하고 왔습니다. 내 향수를 안 뿌렸네. 제가 향수 샀거든요. 요즘에 저 자신이 생겼다 안 합니까? 그래서 향수도 사고 했는데 향수를 사면 뭐합니까? 안 뿌리고 다니는데 왜 안 뿌리냐면요. 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향수가 있는지를 몰라. 지금 생각났어요. 저 맞다. 우리 집에 향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보면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말씀도 안 보던 사람은 못 보고요.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도 안 받아본 사람은 못 받아요. 향수를 사면 뭐합니까? 저 신발장 위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신발만 신고 나와요. 향수는 생각도 안 합니다. 네,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보세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몰랐나요? 왜 심어놨나요?
따먹을 걸 알면서도 심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몰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몰랐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이 사실은 이 사건의 전말에 한번 찾아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부터가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 옆집 아저씨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삶이 되면 아무리 높아도 우리 대통령, 뭐 최고의 권력자를 대통령이라고 예를 들면은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걸 하라 마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갔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이거는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를 떠나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신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안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안 했어요. 그럼 안 하는 건 몰랐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가 저주를 받는 거라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면 먹는 그 순간에 사단이 나야지요. 먹는 그 순간에 사단이 나야 되는데 먹는 그 순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그 기간이 얼마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사건이었다면 먹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봐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먼저는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 뭘 때문에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을까? 그리고 8절은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도망을 가버려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을까?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옷을 지어 입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도망을 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까지 아담을 먹이셨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같이 이렇게 동산에 건너면서 살았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시간 드릴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단지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번 안 들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 뭔가 조금 애리송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번절에 보시면 숨어있는 아담을 충분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뭐 했느냐, 뭐 어쨌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에서 답을 찾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충분히 다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엇 때문에 아담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붙잡으시며 택함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도 아는데 아담은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요, 아담 자신의 그 문제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 스스로가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그 사건 때문에 7절 말씀에 부끄러워서 옷을 지어 입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아담한테 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 스스로가 무너져 버렸고 아담 스스로가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고 허용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버렸고 아담은 자신의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치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나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나 얼마나 센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그 습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지 못합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아담이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아담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살한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 감당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담도 만약 이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이랬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시면 세상 가운데 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 가운데 연약해지면요 하나님 앞엔 강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강해지면 세상 가운데 연약합니다. 아담이 딱 그 모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강해졌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버렸습니까? 나와 동등한 조건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요,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남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남 탓이에요. 그래서 조상 탓을 참 좋아해요. 조상의 죄다. 이게 참 좋은 단어예요. 내가 안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조상의 죄라고 치면,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조상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집에 돈이 없고,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병이 들어오면은 이 참 누구 때문이죠? 조상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나를 이렇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건 없어요. 사람 모두가 다 탓을 합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 탓까지 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연약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면 세상 가운데는 높아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가지고 나가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니까 이거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거는 나의 연약함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 원래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으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연약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담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걸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저는 거짓 없이 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거짓 없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아니 조건을 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딱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이 11조에 대한 조건이죠. 네가 11조를 온전히 해봐라.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보라라고 했던 그 한 구절이 바로 11조 부분이거든요. 해봐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이 얼마나 좀 땡큐 아닙니까? 인간이 신을 시험하래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11조만큼은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을 되게 거짓 없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참빛 주니어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헌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칩니다. 무엇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셨고 조건을 거셨던 부분이 바로 이 11조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하는 우리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1조를 통하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인간의 걸작품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걸작품. 하나님도 대단하고 인간도 대단하고 시험해보라고 하는 하나님도 대단하고 그리고 시험해보는 인간도 대단하고 그겁니다. 시험해보라 한다고 진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10의 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10의 1조가 되었든 시간의 10의 1조가 되었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에 대해서 10의 1조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깝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다 아까워요. 그리고 다 부족합니다. 어느 집에서는 넉넉해가지고 우리 집은 뭐 넉넉해서 11조를 떼고 뭐 나는 하나도 안 목사니까 뭐 하나도 안 아까워가지고 뭐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뭐 집사님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깝나요? 아깝습니다. 아깝고 없고 빵꾸 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종교 생활하면 절대 못합니다. 왜? 종교 생활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 생활을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 11조 제가 다 가져간다면 이런 말 못하죠. 네, 거의 양의 털 쓴 악마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은지한테 좀 성공하랍니다. 네, 니밖에 없다. 저는 교회에서 1푼도 안 가져가고 싶어요. 막 우리 집이 잘 되든 우리 처제들이 잘 되든 우리 잘 돼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1푼 생활비 안 받아가면 여러분 오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오해 많거든요. 11조 많이 걷어가지고 지 잘 먹고 잘 사고 배에 기름 빡빡 끼우려고 그런다. 그는 이단 사입이고요. 저는 이런 설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권위에 굴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쭉 함께 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조건을 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조건을 딱 거신 것이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마음껏 시험할 겁니다. 이거는 불법적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라 했고 하나님을 시험 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11조 제대로 안 하는데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1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나의 11조 없이는 내 자녀가 배부를 수 없어요. 저는 믿고 제가 체험한 바는 이겁니다. 부모의 11조는 자녀가 가져갑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져가면 내가 오늘 11조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곱하기 2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11조에서 내가 가져가면 총장에 빠락빠락 꽂혀야 되겠죠. 뭔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물질의 11조 또한 하나님을 유일하게 인간이 시험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의 11조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서 영육간에 물질이 되었던 또 건강이 되었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넘치는 것으로 넉넉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앞에 나아갈 때는요,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장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연약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내가 오늘도 범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의 이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질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철이 좀 들면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없어도 있다 하고 싶고 아파도 안 아프다 하고 싶고 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럽냐? 하나님 씻고 갈게요. 아니야. 더러워? 그럼 와, 내가 씻겨줄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네가 상처투성이야? 우리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 상처가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치유하고 갈게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치유해줄게. 그냥 와.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돈 좀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게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돈 없어? 그냥 와.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나아가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